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되시고 영원한 구원과 영광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적 세력들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죄의 백성들을 끝까지 안위하시고 이 흉흉한 세상을 지날 때에 우리의 온전한 구원이 되셔서 이 백성들을 항상 신실하게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새날을 허락하셨사오니 먼저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으로 주를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가지고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영적인 모든 대적들을 넉넉히 물리치고 승리하는 하루를 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는 우리 백수만 장로님이 응급실에 가셨습니다.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그냥 이 장이죠. 배변 활동이 원만치 못해서 가셨고, 우리 방재숙 권사님도 굿사마리탄에 이제 기력이 좀 쇠잔하셔서 그래서 또 응급실을 가셨습니다. 다르게 그 병원에 들어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이제 들어가시긴 했는데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연로하신 모든 분들의 그 생명줄을 잡고 계시지 않습니까? 건강을 주장하시고 이 아침에는 좀 우리 교회에 연로하시거나 연약한 분들이 육신이 좀 쇠하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을 강하게 견고히 의지하고 영적인 힘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저분들은 그래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내공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붙들고 성령께서 저들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 안에서 새 힘을 얻고 정말 그의 영이 날로 새로워지고 더 강건해져서 우리 주님과 함께 동거동행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여러분께서 떠오르는 연약한 분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본향곳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에 이 백성들이 이를 때까지 이 땅에서 이 험한 풍랑을 주와 함께 같이 겪고 나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백수만 장로님, 방재숙 권사님, 또 이정숙 전도사님, 우리 한신영 장로님, 연약한 분들 한 분 한 분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장중에 견고히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심으신 말씀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 백성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때문에 날마다 믿음 안에 견고히 서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또 육신이 연약할 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안에서 견고히 서고 또 주님을 간절히 의뢰해서 걸음걸음 주와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연약함을 주께 맡겨드리고 주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길을 힘차게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연약한 지체들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기저질 환자들, 우리 전도사님이나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강한 은혜, 강한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의 영혼이 날로 새로워지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서 새 힘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를 찬양하고 주께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주님 주시는 영육의 강건함을 덧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기도 받으셔서 주의 놀라운 능력이 그곳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천국 가족 성도로 함께 중보하며 함께 사랑을 교제를 나누도록 은혜를 베푸신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1장 14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로 2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14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감에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소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까지 우리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레벨이 뭘까요? 기도를 가르치고 그 다음 단계는 영적 전쟁이죠. 누가가 의사 출신이라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어떤 사건의 전개, 심도 있게 그리고 점점 레벨이 있는 이런 어떤 진행법을 썼어요. 물론 이제 성령님이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영적 전쟁의 실체를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특히 병들고 귀신 들린 이들을 측은히 여기시고 그들을 치유하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 영적 전쟁의 능력 있는 기도의 내용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부류가 나오잖아요. 강한 자와 더 강한 자. 자, 이 강한 자가 누구라고요? 마귀죠. 그 수하에 있는 귀신들입니다. 더 강한 자는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오늘 한마디로 그냥 핵심적으로 오늘 결론부터 얘기해라. 우리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더 강한 자니까 강한 자를 축출하고 강한 자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분이다. 이걸 이제 알려주시는 거죠. 그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뭐 하려고? 멸하려고 하심이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 영적 전쟁의 본체죠. 승리는, 원리는 예수님께 있다. 이걸 지금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마귀를 이길 수가 없죠. 왜? 마귀는 강하기 때문에. 그랬더니 막 피해요. 그 어떤 그 특별한 교단에 보면 말씀은 강조하는데 영적 전쟁의 실체는 다 빼놓고 해요. 그러니까 교회도 사역자도 성도도 경험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두려워해요.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이제 이런 어떤 사단을 이기는 원리들이 이 속에 다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피해갈 게 아니고 우리가 더 깊이 확실하게 알고 가야 됩니다. 자, 14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을 보면 누가 등장합니까? 귀신 들린 사람.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떤 상태여라고요? 벙어리 되고 기먹었다. 그 이제 벙어리와 기먹는 거는 같이 갑니다. 대부분 아시죠? 자, 누가복음에서는 단지 벙어리만로만 기록이 되어 있지만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12장 24절에 가면 이 사람이 눈 멀고 벙어리가 됐다, 이렇게 나와요. 시각, 청각 두 가지가 동시에 다 상실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 사람이 보고 들을 수가 있게 되었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니까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말할 수는 없고요. 필요하면 언제든지 소개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사단은 사람을 괴롭히고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 묶임, 얽매임에서 자유케 하신다. 중요한 것은 이런 어떤 기적의 역사, 이게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주님의 기적, 성경에 있는 기적이나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이나 이런 것을 볼 때에 그 기적 자체에 집착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중요한 거는 기적이 가리키는 방향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가? 그 주님께서 제시하는 목적, 이걸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제 14절로 16절까지를 같이 보고 우리 한번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아이쿠, 이런 일이 다 있나?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옆에 몇몇 사람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늘로 오는 어떤 그런 표징을 한번 보여봐라, 그럼 믿을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니, 주님께서 지금 이곳까지 올 때에 그 사람들이 다 들었잖아요. 소경이 눈을 뜨고, 그저 혈루병자가 낫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뭐 이런 것들을 보고 듣고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부족하다는 거예요. 더 센 걸 보여달라는 거죠. 왜?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뭘 보여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점점 더 강한 걸 요구해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아니, 소경이 눈 떴으면 됐지, 죽은 자가 살아나면 됐지.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거는 아니지, 이거는 아니지 하시면서 17절 18절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 다 아시고 뭐라고 그러십니까? 우리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보여줄 것이 악하고 불신하는 세대에 내가 보여줄 표적은 어떤 표적밖에 없다? 그렇죠,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이 요나의 표적을 강조하십니까?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냈지 않습니까? 옛날에 제가 신앙생활을 서리 집사로 한참 봉사할 때에 그때 개척했던 전도사님이 이 말씀을 물으시더라고요. 기억이 나요. 요나가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뭘 했을까요? 그때 저도 모르게 대답한 말이 뭐냐면 저 3일 동안 거기서 금식 기도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깔깔대고 웃으시더라고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에 대한 예표, 이것이 요나의 사건 아닙니까? 자, 문제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니까 이런 대화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걸 믿었느냐 이거예요. 안 믿었죠. 불신의 죄가 그렇습니다. 기적 위에 기적을 요구하고 죽었다가 살아나도 안 믿고, 이런 어떤 강한 불신앙, 이거는 원죄로부터 진행이 되는 거죠. 이런 어떤 원죄, 그러니까 불신앙, 이거 자체를 아시는 주님께서 17절에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의 생각을 하셨다. 그리고 18절부터 쭉 말씀하시면서 우리 아까 안 읽은 19절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온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은 어떤 전쟁터다? 영적 전쟁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은 굉장한 의미를 지닙니다.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나요? 예,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존재와 사단의 이 존재를 분명히 드러내는데 이 사건은 쓰임받았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그걸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택한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어떻게요? 사단에게서요. 이게 이제 영적 전쟁의 최종 목표인데, 우리가 이 귀신 들린 자나 귀신이나 혹은 또 꿈속에서 어떤 때는요 비몽사몽간에 악한 영을 만나게 될 때가 많잖아요. 없나요? 옛날에 얼바인에 제가 있었어요. 한 3년 가까이 있었는데 그때 예배 중에 귀신 들린 사람이 들어오더라고요. 다들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예. 제가 지금은 웃으면서 말씀드리지만 그때는 굉장히 심각했어요. 순간 저도 약간 이제 위축이 되고 얼었었죠. 네. 자, 우리가 이 귀신을 볼 때에 담대해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귀신을 향하여 우리가 선포, 명령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 과정까지는 사실은 지금도 저는 큰 소리는 못 하겠어요. 옛날에 그 산서성에 있어요. 중국 산서성에 가면 그 산서성의 수도가 태원입니다. 태원에 가서 그 가정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인도를 하는데 그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저희 집에 탈북자 부부를 좀 데리고 있었거든요. 그들을 그쪽까지, 그때는 한국 오는 루트가 없어서 태원에 보내서 거기서 김치 장사를 시켰어요. 근데 이 부부를 결혼식을 시켜야겠다 싶어서 가서 제가 주례를 했어요. 바로 그때 그 옆에 있는 조그만 교회를 좀 빌렸었거든요. 결혼 예배를 드리는데 딱 사람이, 중국 사람이 들어와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서 귀신의 기운이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예. 나중에 자세히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런저런 경험 때문에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저는 관심이 많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 영적 실체를 알려주시고 당신께서 이 사단을 다루는 방법을 왜 이렇게 디테일하게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하실까요? 예, 이것은 우리에게도, 우리 자신에게도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메시지를 받도록 합니다. 쫓아내고 안 쫓아내고 이건 둘째로 치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 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깊이 있게 좀 한번 접근해 볼게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인간의 마음은 세 종류가 있다. 세 종류로 나누세요. 하나는 강한 자가 지배하는 마음이 있고요. 또 하나는 강한 자도 더 강한 자도 없는 빈집이 있고요. 마지막은 강한 자가 지배하는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걸 통해서 오늘 은혜를 받으셔야 되는데, 자, 이 강한 자가 마음을 지배한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불신자거든요. 이 귀신은 더러운 영입니다. 이 귀신 치고 윤리적이고 정결하다 뭐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불신자의 마음이 귀신이 거주하고 통치하면 더 강한 자가 빼앗지 못하도록 경계하고 지킨다고 그랬잖아요. 불신자의 마음은 귀신이 지배하는 마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불안한 건 아니죠. 귀신이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면요, 나름대로 귀신적 안정감이 있어요. 그냥 죄를 짓고 온갖 나쁜 짓을 하는데 절대 양심이 못 느껴. 나름대로 안정감이 있어. 그러니까 이 강한 자의 무기가 뭐냐? 괴술이거든요. 권세, 즉 거짓말입니다. 마음을 속이는 거예요. 너 재물 있으니까 평안해. 인기 있으니까 괜찮은 거야. 너 권력 있으니까 휘둘러라. 너는 지식이 있으니까. 너는 뭐 자식이 있잖아, 학이 있잖아, 너 건강이 있잖아, 평안한 거야. 여러분, 진짜 이게 맞나요?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사실 이 치매가 걸리면, 치매 같은 병이 들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뭐 부부를 알기를 합니까? 부모를 합니까? 자녀를 알아봅니까? 아니 치매가 안 걸려도요. 그냥 계단에 올라가다가 내가 올라가려고 했나 내려오려고 했나 잊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내가 문을 딱 열었는데 내가 나가려고 그랬나? 들어오려고 그랬나?
그런 어떤 정신들이 우리 속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악한 세력들은 그래도 뭐 안전하다, 평안하지, 이 거짓된 평안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이것은 홀연히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이 귀신은요, 불신자의 마음을 자기의 재물, 자기의 소유로 생각하고 지배를 합니다. 그 입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눈으로 추하고 더러운 것에 집중하도록 합니다. 네, 그냥 그 손으로 사단을 위해서 일하게 하고 그냥 자기 노예로 부리는 거예요. 그냥 그 발걸음을 쾌락의 장소로 막 이끌어가고, 이 귀신이, 사단이 불신자의 몸과 마음을 사로잡고 장악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요, 아무리 권력과 지식이 많고 영리하고 출세를 해도 이 불신자의 마음이 강한 자, 이 귀신이 지배하는 마음이 있을 수가 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24절 한번 보세요. 자, 24절을 보면 여기 같이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어떤 마음입니까? 마음이 빈집이죠. 빈집이 된 사람. 이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자발적으로 나간 거예요. 쫓겨나간 거 아닙니다. 자기 의사로 나간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악한 영이 마음에 있다가 나가면 그 사람이 잠시 제정신으로 돌아오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내 마음을 이거 다잡아야지. 리모델합니다. 소재합니다. 과거에 잘못 살았던 삶을 정리하고 뭐 열심히 책도 읽기도 하고 빌린 돈 갚기도 하고 잘못한 사람에게 용서 구하기도 하고 인간관계 윤리 개선 뭐 이런 거, 술 담배 끊을 수도 있어요. 왜? 사람은요 자기 개혁할 수 있거든요. 나름대로 꼭 하나님 안 믿어도 수양이 가능한 존재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리 돌을 닦고 뭐 참선을 하고 온갖 소재를 다 해도 마음이 비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이요 자기 마음을 소재하고 수리해도 빈 상태로 두는 것은 불완전한 개혁입니다. 그래서 막 그냥 어떤 종교에 가면 해탈한다 뭐 이런 거 많잖아요. 뭐 비운다. 그거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그 마음이 채워져야 한다는 거죠. 예. 어떤 이가 아주 강한 잘못 저지르다가 감옥 갔다가 와서 새 사람 되었다 이 소식을 듣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니 뭐 신학교를 갔대나 목사가 됐다나, 그런데 얼마 있다가 그냥 외국에 가서 그냥 도덕질을 또 해가지고 국제적 망신을 당한 그거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국제 도덕이 돼버려요. 왜 이렇게 되느냐? 왜 더 나중에 약한 자가 되느냐? 그 마음에 더 강한 자인 예수님이 없으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회개하고 정말 마음을 정돈하면 그 다음에 채우는 거. 예수님으로 더 강한 자로 예수님으로 채워야 되거든요. 성령으로 채워야 되고 말씀으로 채워야 되거든요. 현재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계속 교회에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새벽 예배가 너무너무 복이에요. 축복이에요. 성경을 한 자라도 더 읽고 받고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되거든요.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할 때 강한 자가 역사하지 못하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더 강한 자가 마음에 채워진 사람, 이 사람이 가장 귀한데요. 자, 22절 보고 돌아올까요? 더 강한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성령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자, 더 강한 자가 올 때에도 주권적 의지로 오시는 거죠. 내가 오라 해서 오고 가라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오신 것이에요. 때가 되어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내 마음에 더 강한 자가 오셨다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네, 답은 간단하죠. 더 강한 자가
강한 자와 전쟁을 하면 그것이 더 강한 자가 계시는 증거인 거예요. 내가 사단의 실체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이건 아닌 거죠. 그런데 내가 벌써 부담이 되고 내 안에 강한 자가 이 사단의 사단을 물리치는 그런 능력이시다. 아니, 그렇게는 못 느껴도 사실은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죄를 지어도 못 느껴요. 뭐 이게 평안인지 불안인지 잘 몰라.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요, 이것 때문에 괴롭네요. 내가 잘못했구만.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오늘 또 교만했네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또 거짓말을 제 입에 달았네요. 뭐 이런 어떤 죄책감이 막 밀려오잖아요. 갈등과 전쟁이 생기는 거죠. 이게 뭐냐? 내 안에 강한 자가 오신 증거입니다. 오늘 2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긴다 그랬잖아요. 강한 자가 마음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강한 자가, 더 강한 자가 강한 자와 전쟁을 할 때 우리가 할 일이 뭐냐? 23절이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자, 여기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마음을 모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거죠. 마음을 소재하고 수리하고 죄를 안 짓겠다는 마음으로는 부족하고요. 우리가 한번 한 끼 먹었다고 배 안 고픕니까? 계속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반대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23절을 가만히 보세요. 그 사람을 해치는, 흩트는 그런 사람, 반대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죠? 적극성을 띄어라. 기도도 적극적으로 하고, 기도 생활, 말씀 생활을 더 열심을 내라. 귀신의 유혹을 적극적으로 물리쳐야 치고, 외부적으로도 적극적으로 복음을 나누고 교제하고, 그러면요 이게 굉장히 우리 속에 영성이 살아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27절 2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27절 28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그렇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 진정 누가 복된 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다. 그는 가장 강한 분을 자기 주인으로 정한 사람이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 악한 영이 그 속에서 어찌 주인 노릇을 합니까?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강력하게 임했다. 우리 예수님은요, 강한 자들, 사단을 굴복시키고 무장해제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실제로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더 강한 자가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주님, 제 좀 손봐 주세요. 끝이에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악한 역사로 공격하고 점령하여 파괴하며 더럽히는 사단을 쫓아내시고 무장해제시키는 더 강한 자로 오신 주님을 모시고 동행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놀라운 구원을 감사 찬양하며 그 은혜 안에서 견고하게 서가며 의지하고 수종드는 연습과 훈련으로 사단을 대적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강한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저희 마음을 충만하게 지배하사 진정으로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미크론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들, 우리가 다 일일이 다 알 수는 없지만은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주께서 견고히 붙들어 달라고 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보니까 여러 가지 그 검사하시고 또 이렇게 투병하시는 분들이 더 계시네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오늘은요, 우리 일터 사업을 경영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같이 이 큰 기업에
그러니까 좀 이렇게 규모 있는 비즈니스를 하는 성도님이 안 계신, 죄송합니다. 좀 작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함께 교회가 운영을 하고 특별히 선교에 헌신하려면 작지만은 알차게 경영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가 중보해야 될 여러 비즈니스들, 우리 한 분 한 분을 떠올리면서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경영이 이루어져서 부족함이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풍성하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날마다 아름다운 확장이, 그 지경이 넓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이 아침에 함께 간절히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우리 하나님의 통치, 더 강한 자이신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다스리심이 우리 마음 안에, 또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가정 안에, 우리 모든 일터 가운데, 사업 가운데 일어나고 있음을 분명히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이들, 아버지 하나님, 병마와 싸우고 있는 여러 우리 성도님들, 이 땅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강한 자이신, 더 강한 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견고히 붙들어 주시고 그 안에 좌정하여 주시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미크론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염장로님 네 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김미숙 집사님과 및 또 열화 투병 중인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그 심령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중보의 자들, 아버지 하나님, 저들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오늘 아침에는 저희들 우리 모든 사업장을 위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곳곳마다 하나님 그곳에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경영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역사를 이루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곳을 드나드는 모든 이가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림 바 되어서 기쁨이 있게 하시고 평강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비즈니스입니까? 또 병원입니까? 그곳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두가 한결같이 하나님 의지하여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한 분 한 분이 주 안에서 더욱 성실과 또 아름다운 선신으로 우리 주님의 나라, 주님의 복음, 아버지 하나님의 구령의 역사, 곧 선교에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나라, 주의 뜻,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당신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을 강건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터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또 모든 학업터위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